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름다운 교회 2016년도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으시대요. 복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축복이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봤었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2분 정도 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육성을 한번 들으시고 이 본문하고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치십시오. 또 그 말 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초를 쌓아야 할 때 그 기초가 어디 위에 쌓여져야 되느냐? 복음 위에 그 기초가 쌓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음의 뿌리, 즉 복음의 기초가 약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정말로
오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더러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전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 자꾸만 시기, 다툼, 분쟁 이러한 냄새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가 이제 창립 17주년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들 1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역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뿌리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냄새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기초를 복음 위에 쌓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기초 위에 쌓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여러분들도 향기가 나고 교회가 향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 가운데도 저는 예수를 믿은 2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저희 아들이 3대째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3대, 4대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의 역사가 그 가문이 뿌리 깊으면 5대까지 그 복음의 뿌리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대가 됐던 3대가 됐던 4대가 됐던,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 가운데 목회자를 몇 명 배출하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그 가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전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만큼 신앙의 뿌리가 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에게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불신자가 아닌 예수를 잘 믿었던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점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의 그 구령의 열정에 뜨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마치 나무가 자라고 몇백 년이 지나면 고목처럼 어둑하니 서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1학년 때 전부 다 밤이 되면 성전이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밤이 맞도록 울리는지 몰라요.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목이 다 쉬어 있어요. 걔네들이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선배님 사랑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2학년이 되면 그 기도하는 숫자가 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3학년이 되면 뜨문뜨문 기도해요. 그것도 늦게 신학 오신 분들, 오직 기도 외에는 내가 덤빌 데가 없다 싶어서 공부도 안 되고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뜨문뜨문 나이 있으신 분들이 기도해요. 4학년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해서 목회하려고 해? 분위기가 다 그래야 돼요. 대학원 가면요, 영감이 따로 없어요. 전부 다 폼은 학자예요, 학자. 설교를 듣는 수준이고 평가하는 수준은, 비평하는 수준은 석학사예요. 제가 볼 때 그 분야에 전부 다 대가예요.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제가 볼 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열정 한 사람도 없이 다 식어 있어요. 어디서 다시금 그 열정이 회복이 되냐면 목회 현장에 나와서 그 열정이 회복돼요.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기도했던 열정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이 돼요. 한 교회에서 7년, 8년, 9년, 10년 목회하면요, 다시 또 돌아 복음의 열정이 다 식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열정이 다 이제 식었어요. 요령 생겼지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구미 맞출 줄 알죠. 적당히 해도 뭐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2016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는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정말로 나도 냄새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을 자랑하고 예배의 형식을 자랑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시간에 걸어왔던 부흥의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속을 성령의 어떤 이 의수를 가지고 면면들이 다 해보면 얼마나 굶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어쩌면 깊이 굶어있고 썩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금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참 2015년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다른데,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훨씬 나아요. 왜 낫느냐? 첫째, 그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가문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제대로 된 가문, 평가할 만큼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물을 연구할 때에 바울은 참 못생겼다, 키가 작고 전혀 여자들이 선호하는 얼굴이 아닐 것이더라고 성경학자들이, 인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가문 괜찮죠, 공부 많이 했죠, 돈 있죠. 인물이 무슨 상관이람?
요 세 가지만 있으면 21세기 지금도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키 안 보고요, 인물 안 봐요. 속으로 돈만 봐요. 그게 잣대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았고, 그리고 즐겼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 자체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수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의 열정을 보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단 한 번도 나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거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거나 그냥 대충대충의 삶을 사는 그러한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바울도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다가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면서 세상의 명예, 권력 다 했지만 그가 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나만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터뜨리는 사역을 했어요. 수류탄은 안 터지면 고철이죠. 터지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복음이 뭐냐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대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그 복음이 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난, 즉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나 혼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을 이야기할 때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빵을 팔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느냐, 아니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느냐의 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에 속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죽었느냐?
복음이 내게만 임하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진정하게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마치고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러러 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후회도 없는 삶을 살았고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순간에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제가 아름다운 교회 여태까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찬양이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찌릿한 전율이 올라오더라고. 쟤네들은 4명인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저 아이들을 향해서 앙상블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게 17년 만에 앙상블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저 앙상블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기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터뜨려졌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터뜨려지지 않으면 이 하는 사역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오늘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봉사하는데 중간쯤 되면 지침이 와요. 그리고 연말쯤 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했는가 스스로 자학해 머리를 짓뜯고 다시는 안 하리, 다시는 안 하리. 또 연말 되면 목사님에게 게임에 넘어가요. 할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뭐 그러면 또 찔림이 오거든요. 해주는 척해. 이래 하면 안 되겠으니까 또 연초에 열심히 해. 그러다가 이제 2년째 되면 한 3월달 되면 지침이 오죠.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터뜨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터뜨려지지 않는 불쌍한 인생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가서 다니면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 이제 하면 듣기 싫어도 못 하겠죠. 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비즈니스 이제 시작하는 것도 겁나죠. 목사님이 무슨 또 저주를 퍼부을까 싶어가지고. 뭐 하려면 목사님 정직하게 하라고 뭐 하라 그러고, 빵을 팔기 위해서 직원 고용하면 나쁜 놈이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팔으라고 신년 초부터 설교하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고 영 다르거든요. 이거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물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고 난 이후에 삶에 후회가 밀려오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터치되고 난 이후에 헌신을 하면 늘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재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보다 노래 잘하고 우리보다 악기 더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주일 선생님들이 신학 박사입니까? 무슨 석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교사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직분 가운데 그 놀라운 직분을 내게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느냐? 표현에서 얼굴 표정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좋은 일 있죠?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간다. 없는데 어떻게 얼굴 표정 얼굴에 써 있어 그러잖아요. 청년들에게 요새 얼굴 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은 이성이 생기니까 사랑을 하니까 뭐에서 표정이 뭐에서 바뀌어요? 얼굴에서 표정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어봐요. 입이 귀에 걸리죠. 내가 처음에 호주 와서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천재 같은 아들을 봤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게 일주일 만에 상을 받아왔어요. 와, 나 그거 들고 울었잖아. 걔 저 있는데 나 진짜 그 상 보고 울었다니까. 얘가 어떻게 가자마자 이 학교에 이렇게 적응을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오는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한 주 있다 또 받아오네. 무슨 상을 1년에 뭐 30장 50장 막 이렇게 줘요? 어느 날 보니까요, 가방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막 감격해야 되는데, 이제 알았잖아. 이 나라 문화를, 학교에 이제 시스템을 조금 알고 나니까 감격을 안 하거든. 보지도 않고 되니까 가방에다 처박아 놓고 안 껴낸 게 쌓였어. 이렇게. 야, 이건 너무 했지 않았냐? 지금 제가 상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동생은요, 입학한 날 한 주 안 갔어요. 한 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갔는데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나는 얘가 무슨 진짜 제 이상의 천재가 나온 줄 알았다니까. 아니야. 그게 지금 상 받아오면 귀찮아요. 왜 귀찮냐? 꼭 뭐를 종이떼기 하나 받아놓고 탁 던지고 치킨 먹고 싶다? 1년에 치킨을 도대체 몇 마리 사줘야 되는 거예요. 몇 마리. 허구한 날 상을 들고 와갖고 딱 던지고, 오늘 나 먹고 싶은 이것도 있잖아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있잖아요. 신기해. 사주면서 약간 기분이 좋긴 해.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 이게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왜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의 열정이 정말로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로 식어버렸냔 말이에요. 이거 다시 녹이지 아니하시면 2016년도에 이 복음이 다시금 이렇게 활활 타오르도록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고목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게 되어져 있어요. 냄새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최고 행복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설교 중에 탁구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탁구 열심히 칠 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탁구를 딱 끊은 지 2년부터 제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탁구를 열심히 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랬잖아요. 운동을 왜 하느냐고. 전도하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제가 탁구 왜 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때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아름다운 게 주보에 보면 인도자 전부 다 담임 목사였지. 그냥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소문이 생겼잖아요. 이래도 내가 랭킹 1인데 랭킹 1위가 겸손하게 와서 한 수 가르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게 목사입니다, 저에게 오시면 1등 10위권 안에 6, 7명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나, 비웃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탁구 다시 시작했다고요. 2016년도에 분명히 제가 탁구장에 열심히 출석해서요, 밤낮으로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고 탁구 열심히 쳐서 전도만 해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아름다운 게 와서 지금까지 설교 모두에게 다 있어요, 파일로. 근데 제가 들어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년 동안 설교에 힘이 없어. 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해석 능력이 아니에요. 이론에 충실하고요. 뭐가 없어요?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따끈따끈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결론이 딱 그거예요. 탁구 다시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교회 테니스 다시 하세요. 골프 해요. 당구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적을 하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재능으로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혔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도폭 보면 접촉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첫 번째 대화할 때 아름다운 게 안 나오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옷이 예뻐요. 이걸 이제 접촉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바뀌었어요. 접촉점으로 뭘로 차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혹시 이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조그만한데 나눌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붙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아름다운 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수로탄, 다이너마이트, 불을 붙였어요. 자, 1구역 모이세요. 불 쬐고 있어요. 심지가 다 탔어요. 터졌어요. 우리가 자폭하지. 우리가 자폭한다니까요. 성가대는 성가대 나름대로 자폭하고, 구역은 구역대로 자폭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자폭하고, 목사도 여기에 만족해갖고 아름다운 게 좋아, 세상으로 안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스스로 다 자폭을 하고 죽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요, 중국의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을 던지는 그 훈련을 하는데, 교관이 옆에서 빼고 를 가리키는데, 수류탄을 잘 빼서 길다란 자루로 된 거를 딱 빼갖고 던졌는데, 이게 미끄러졌는지 자기 있는데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류탄이 금방 터지잖아요. 기겁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던진 그 장교 후보생을 뒷덜미를 잡고 그 방공호에다 확 쑤셔 박으면서 하는데 펑 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교관과 같은 그 지도자와 같은 교관과 같은 그런 것만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같이 불째다가 너 죽어 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세상으로 안 나가면 우리끼리 네가 먼저 주고 네가 먼저 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6년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셔야 돼요. 내가 차를 보면 내게 타는 손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전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해 사람이 돌아왔을 때와 돌아오지 않았을 때를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와 전하지 않을 때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중간에 바울이 쓴 기록을 보세요. 좌절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삶이 힘동스럽다? 없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것 아니야? 없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갔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거자들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많이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요. 전도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직분의 무게 때문에 구겨지고 죽어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해피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간판 붙여놓고 시드니에서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 간판이 최고 예뻐. 봐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가. 간판이 예쁘면 교회가 예뻐요? 안 예뻐. 여기 미인들이 오면 교회가 예뻐요? 천만에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새신자 등록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써놨잖아요. 새해 첫 해에 한국은 꼭 뉴스 보면 2016년 대한민국을 첫 번째 방문해 주신 분이 나오면 대한항공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잔뜩 줘요. 아, 나도 그거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주 전도를 안 해오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해보려고 해요. 열심히 2010년도에 목사가 전도를 하니까요, 영 죽어요. 메시지가 완전히 죽어요. 힘이 들어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있지는 않아요? 점점 병처럼 꾹꾹 하지는 않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